아멘. 오늘 4월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개별적인 음성으로 다가가게 되길,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된 것, 통과해야 됐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그 광야를 광대한 땅, 아주 넓은 땅이다,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위험한 땅이다,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들이시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도착해야 하는지 길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로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고맙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도 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는 민수기 14장 4절 아무 방법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원망하며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벌벌 떨면서 그들 앞에 가서 애굽으로 안내해줄게 이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광야 길을 헤매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주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다, 따라가야 된다, 죽으나 싫으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늘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알아서 좋은 거 주시는데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가장 좋은 거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데도 그렇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길 안내자 잘 따라가는 것이 광야 삶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또한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인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약속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 길을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물질, 명예, 세상의 쾌락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아무 소망 없이 광야 같은 세상을 빙빙 돌다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삶의 마지막에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게 절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숨가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손 꼭 잡고 그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 전부인 것입니다.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난 사람은 소개해 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거든요. 나 예수 믿으니까,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니까 이게 신앙생활 전부 아닙니다. 소개하세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소개하세요. 그분께 길이 있다고 반드시 여러분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또한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유다 왕국은 총 20왕이 통치하다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잖아요. 결국 망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끝에서부터 5번째 왕, 5왕을 다 겪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6번째 왕인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13년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 5왕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봤어요.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이제 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암살당하면서. 그래서 31년을 통치하고 39에 죽었습니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선한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펴야 되겠다. 16살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16살에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했어요. 우상숭배를 다 철거했어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더러워졌는데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는 지냈는데 누구 하나 치우질 않아요. 누구 하나 고치질 않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거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그 어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눈에 띈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성전을 보수공사합니다.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와,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이거보다 이거. 왜 우리 그 선조 대왕 때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는지 바로 이거구나 알 수 있게 됐어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 왕들이 무시했던 6월절, 그걸 대대적으로 회복시켰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쩌면 그가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게 정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도 안 팔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잘 보여야 된다. 그럼 내 인생, 내 왕으로서의 삶, 이거는 보장이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고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자기를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면서 갔던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권위도 그 위에 없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대신 삶을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꼭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요. 17번째 왕부터 17, 18, 19, 20 이 네 왕이 아주 악하게 아니 그 선조 때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도 이게 봐서 되는 게 아니구나. 개인이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변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과는 너무 대도적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안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민족이 우상성이고 백성 착취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들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 이 선지자가. 급하니까 도망갔는데 얼마나 악랄했냐면 맞는 말 했거든요. 잡아와라. 감히 왕 앞에 그런 예언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가 그런 걸 짓거려? 잡아와. 그거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유다 왕국의 앞날에 대한 그 예언적인 부분들도 많이 주셨어요. 다 기록을 했어요. 이런 말이 이제 떠드니까 왕이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화롯불 옆에서 그 한 장 읽어봐. 읽으면 또 칼로 쫙 찢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한 장씩 한 장씩 다 찢어서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몰락해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는 바로 이런 거예요. 황폐. 하나님 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를 잘 지어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잘 지어놨는데 벌레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가장 미련한 짓은 뭐냐면 절대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이에요. 오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나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거지. 우리랑 거의 비등비등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야단치면 마음 고쳐잡히고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너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유익을 해서 때로는 그냥 무심하게 가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아니다. 네가 지금 괴롭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너도 살고 네 자식도 살고 너에게도 영적인 그런 부흥의 계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가 우리 고백의 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강대국에게 망한다고 얘기해라.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4절을 보면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들이 오면 모든 주민들이 그 재앙이 부어져서 망한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더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이 북방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재앙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과 그들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너희가 모르는데 너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게 그지없고 사랑이 하나도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낸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침입해 온다. 근데 전혀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겪어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와봤자 얼마나.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신뢰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담대함, 배짱, 그래서 평안했을 텐데 주변 정치에 자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주변 눈치 보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러면서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요. 왕들이 불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라고 한 게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 특별히 그 말씀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심령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좀 살아라. 방향 전환을 좀 이루어라.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밟아갔던 그 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 이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사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반쪽이에요. 사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더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 없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미션 섬기는 것처럼 적당히 정성만 다 쏟으면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정성 다 쏟고 적당히 그게 내 짐작으로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자기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미신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자기 점검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정성 쏟는 그 정성을 받는 귀신이 수시로 마음이 달라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기준, 그 이 말씀을 자라고 얘기도 해요. 캐논, 자, 척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찾게 되고 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 실패했구나.
이 많은 곳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니, 하나님이 읽으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말인 것 같아. 꼭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 말이 야곱이라고 말했는데 왜 거기서 내 이름이 들릴까? 이 말은 나한테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때로는 나에게 주신 소망일 때도 있고 나에게 주신 책망일 때도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제기가 가능한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 너무 애쓰면서 정말 내 삶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실 그 정말 근원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딴 데서 찾지 말고 기본이 그거다. 말씀 잡아라.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네 삶이 흘러가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잘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은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거죠. 에레미야 7장,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했던 것들 나와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게 한 것들. 그 도나가서 네가 도둑질했다.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했다. 이건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네가 네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하는 그런 책망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용해야 할 돈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용을 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돈을 만들까? 그렇죠? 어떻게 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데 사용할까?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해서 어떻게 뺏어서 내 걸 채울까? 이게 팽배해서 이때는 하나님 이런 걸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게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절박하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가서 외쳐라. 옛길 그 선한 길로 돌아서서 그 길 따르라고 해라. 그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기대를 했겠죠. 우리가 몰랐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마디로 노였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그냥 즉석에서 쉽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고민도 안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될까? 왜 하기가 싫을까? 그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가 내 앞에 선포가 되었는데 핵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왜 안 와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머리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는 건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그 말씀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뉴 에이지가 판을 치는 요즘 세대는 네가 신이다.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인생 남이 살아주냐?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요즘 뉴 에이지에 그렇게 사로잡히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웃기는 인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은 세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기도하기가 힘든 세대를 만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은혜 없으면 매번 나한테 댓글 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노.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안 살을 거야.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라면 예스로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눈물이 흐르고 참 하나님 고맙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결국 속박이 아닌 나에게 댓글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 그런 것 경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제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점점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살지 내가 듣기 싫은데 유익하다고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이게 점점 힘들다.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리고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안 들어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이거 개별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 이게 욕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서 버섯을 따보면 알겠지만 독버섯일수록 화려해요. 굉장히 색깔이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손대서 먹으면 독이 오는 거죠. 세상 것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설교 한 시간보다는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씀 있는 것보다는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이 없으면 자꾸 세상 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한 가닥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점점 끌어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주님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삽입시켜 놨어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싫은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어쩌다 가끔 좋은 예물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바에서 먼 거리잖아요. 극상품 매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어느 날 한 번 뚝. 이렇게 귀한 거 가지고 온 사람이 이 교회에 있나 봐. 나 갖다 놨잖아.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선한 길 따르라는데 싫어 그거는. 더 이상 나를
족쇄 채우지 마. 가끔 이렇게 할게. 가끔 턱 헌금할게. 가끔 내 교회 하나 지을게. 가끔 턱. 그러면 착각하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툭 치잖아요. 나 그런 거에 아주 진절머리 낸다. 나 그런 거 안 받아. 뭐지? 내 거지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내 건데 네가 건물 하나 줘서 툭 줬다고 한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동할 것 같으냐? 마음 다 빠진, 그죠? 짠기 다 빠진 소금 길어나 버려야 될 거 나 한 가마 줬다고 해서 내가 고마워할 것 같으냐? 옆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다라는 마음 하나도 없는 그것, 난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이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성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웨이, 일방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었는데 반응이 안 하네. 반응을.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시선은 딴 데가 있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주님 때문에 감동해하고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원하는데, 그렇죠?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그 모습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난 번제, 제사 이런 것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난 순종, 네 마음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난 그거 원한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늦게 와서 4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무개야,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아라. 잠깐 가던 길 서서 지금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 좀 해봐라. 쉴 새 없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그 자리에 서서 둘러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방향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하나 점검할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좀 하는데 마음은 안 실어서 드린다고 한다면 이상하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왜 내면은 황폐해지고 내 영이 이런가? 마음이 안 실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교감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좀 잠깐 서라. 둘러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선한 길로 그렇게 가라. 내뛰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삶의 궤도를 정정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내일도 이제 다가올 5월달은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